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주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 선교지로 나아가길 준비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하나님 남은 기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이제 만 4년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1년 안식년을 맞이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이가민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팀으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요청하시기로는 선교사로서 단기팀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스모도 가는구나.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제가 단기팀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점을 바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상당히 좀 멀리 떨어진 곳이고 또 아마 항공료도 많이 들고 또 보안적인 우려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단기 선교로는 찾지 않는 그런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선교의 어떤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만약 단기 팀이 여러분과 같은 분이 이집트에 온다면 그리고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죄송해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를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단기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공연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많이 준비하고 나눠줄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저도 우리 북경제일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 존경하는 또 이재호 장로님과 함께 우리 또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박스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다 나눠줄 선물 뭐 여러분 가서 공연할 거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참 은혜롭게 잘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막상 선교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육적인 것에 대한 준비는 참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준비는 소홀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그건 평소에 다 준비가 되었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뭐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그리고 이 정도 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가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준비가 되어서 선교지에 주님이 보내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서 시작했어요. 내가 기독교의 문화와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회 예배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단기 여행이 아니라 단기 선교입니다. 여행은요 그냥 잘 준비하면 돼요. 돈도 열심히 다 준비하고 또 어디 갈지 뭐 맛집도 찾아보고 우리가 편하게 묵을 숙소 이런 거 다 준비하면 돼요. 근데 이건 단기 여행이 아니에요.
단기 선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거 15분 남았네요. 네. 제가 조금 길게 해도 돼요? 그래. 4분 정도 길게 해도 돼요? 20분, 2시 10분. 20분 하시라고요? 2시 10분까지. 2시 10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제가 이제 선교를 딱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교회들에서 이제 파송을 해주신다고 해서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딱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선교사님 기도 몇 시간 하세요? 선교사님 기도 몇 시간 하세요? 근데 그 질문을 저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파송받는 같은 동료 선교사님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선교사님들 기도 몇 시간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가 최소 하루에 2시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시간? 야, 어떻게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해? 바쁜데. 그때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목사님 좀 과하시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하시네. 근데 선교지에 가니까요.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선교지는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랍니다. 기도 없이는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나갔어요.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불법이에요. 나가는 것부터 사실 큰 마음이 이 결심이 필요해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거 괜히 내가 나갔다가 잡히면 어떡하지? 추방당하면 어떡하지? 사람들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이 곤란해지면 어떡하지? 동료 선교사님들이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 현장에 나가기를 꺼려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가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가고 싶은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거기서 이제 한 20년 선교하신 베테랑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을 따라서 제가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이 내용 그대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치유되고요. 그 강팍한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자기가 믿는 교리를 얘기하면서 너 우리 교회로 올래 하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실 겁니까? 절대 안 가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이렇습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선교사님 기도 몇 시간 하세요? 1시간 합니다. 3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시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연습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네. 원래 여러분 너무 귀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3시간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연습했어요. 30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작정해서 7시간 기도하고 매주 하루씩 금식하고 조금씩 한 번에 3시간 안 되면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나눠서 그랬더니만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처음엔 저도 막
손 올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되게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기도하니까 치유가 돼요. 기도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요.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현장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골방. 현장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골방이 있어야 돼요. 골방이 없으면 현장에서 백전백패예요. 골방의 기도에서 승리하면요 현장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 훈련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저한테 말씀 대답할 필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1시간부터 시작하세요. 1시간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안 되면 나눠서라도 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가는 그 선교 현장의 분위기와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골방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싸워라. 그리고 나는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근데 모세가 혼자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양옆에 누가 붙었어요? 아론과 훌이 붙었어요. 왜냐면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요 다 손을 받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단기팀은요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가시죠.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그 기도의 손을 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습관이에요. 내 삶을요 바꾸세요. 타임테이블 바꾸세요. 그리고 점점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의 첫 2년은요 낮아지는 시간이었어요. 언어 및 문화 적응이라는 시간인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말도 모르고 그 문화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 어린아이처럼 납작 엎드려서 배우고 순종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겸손하게.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랍어로 숫자를 부를 때 이제 두 자리 수는 어떻게 부르면 우리는 25 하면 10의 자리를 먼저 부르고 1의 자리를 부르잖아요. 25. 근데 아랍어는요 반대로 불러요. 25는 1의 자리를 먼저 부르고 10의 자리를 나중에 불러요. 그래서 캄사와 에슈린 이렇게 캄사는 5, 에슈린은 20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제가 거기는 이제 물론 이제 아다다라고 해가지고 이 택시 요금 올라가는 그게 있긴 한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얼마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캄사웨슈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식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캄사웨슈린? 그럼 52?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나는 한 30이면 갈 줄 알았는데 52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딸리띵 30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저씨가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 아 52를 내가 30에 깎았다. 이런 딱 뿌듯했는데 그때 제 아내도 옆에 있었거든요. 같이 막 좋아해서 와 우리가 30으로 깎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저씨는 25를 불렀고 나는 30을 부른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얘 뭐야 이렇게 그죠?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너 이름이 뭐야? 이게 뭐 이스막 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너 이름이 뭐야? 하면 그냥 이름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랍어는 이름 뒤에 누구의 이름이 꼭 붙어요. 그래서 이스막 하면 너의 이름, 이스미 하면 나의 이름, 이스모 하면 그의 이름, 이스마 그러면 그 여자의 이름, 이스나 그러면 우리의 이름.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익숙한데 처음에는 그게 다 다른 단어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상점에 찾아가서 그 계산 점원이랑 친해지려고 그 여자였거든요. 이스믹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여자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미? 이러는 거예요. 내 이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스미가 그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스미? 아 이스미구나. 너 이름이 이스미구나. 나는 베냐민이야. 옆에서 우리 또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스미가 아니라 이스미가 내 이름 이렇게 방문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한 시간이 한 2년 있었어요. 여러분 낮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진짜 이게 뭡니까? 이름도 제대로 못 물어보고 숫자도 제대로 못 말하고. 근데 여러분 일주일 가시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뭐 인사 필리핀어로 따갈로그로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따갈로그 한번 딱 썼다 그 사람이 따갈로그로 따다다다닥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한 시간이 2년이었어요. 저는 그 2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언어 공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언어 공부하고 그 시간 그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계속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을 통과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그만둬 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할게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버리죠 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통과하여야 그때부터 조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아세요? 윤정이가 한번 찾아볼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찾고 한번 크게 읽어줄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지금부터 선교지에서 훈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리더십에게 순종하십시오. 내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도 여러분 영어로 뭐 외우신다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우리 애들을 거기에 맡겼는데요. 애들이랑 같이 뭐 하고 있냐면 영어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애들이 벌써 다 외웠어요.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한번 감당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내가 잘하는 일 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못하는 일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해보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잘 안되고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리더한테 불평해야 돼요?
당신이 말이야. 아니에요. 리더에게 불평하면 그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요. 겸손하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선교지에서도 여러분 잘 적응할 수 있어요. 다 새로워요. 언어도 새롭고 문화도 새롭고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나고 영적 공격도 막 오고 막 혈기가 막 끓어오르고 막 한마디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시키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겸손과 순종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일 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구체적인 뜻을 발견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단해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셔서 선교지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우리 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나온 시간 다 내가 선택해서 온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필이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땅에 보내시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이유와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누구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요, 가서 네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냐면 팀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라. 팀이 하나됨이에요. 저는 그런 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가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요. 근데 선교지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 그 갈등 때문에 떠난다고 그래요. 영혼 때문도 아니에요. 뭐 생활이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충격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단의 계획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 안에 사람들을 갈등하게 하고 팀을 와해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교지를 떠나게 만드는 게 누가 좋은 일이겠어요? 결국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기도하고 또 팀이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도 물론 부족해요. 부족한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훈련원에, 우리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트레이닝 받거든요. 거기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원장님은 모든 선교지를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가보진 않았지만 선교사님들을 다 교육시키고 또 안식관이 옆에 있어서 안식년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와서 머무세요. 그러니까 선교지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선교지 중에 관계가 제일 좋은 선교지 베스트 3 중에 하나가 이집트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머지 둘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발견해야 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이런 연습하세요.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내 생각과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제가 일을 해야 됩니까? 매 순간 묻고 구하세요. 주님과 너무 기뻐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묵상 계속 하시죠? 네. 선교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 묵상 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하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 애들도 해요. 우리 애들도 지금 9살, 11살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씻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큐티예요.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학교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게 시켰어요. 그리고 큐티 안 하면 밥을 안 쳤어. 그러니까 애들이 밥 먹고 싶어서라도 큐티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습관이에요.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1시간 기도 지금 당장 하기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익숙해지면 해요. 30분부터 이렇게 쭉쭉 좀 늘려나가시면 나중에 뭐 3시간, 4시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그 비밀한 것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간증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콜링이라고 하죠. 그걸 받고 선교지에 나가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빨리 나가서 주님의 일을 빨리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저를 계속 이 시골 촌구석에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그때 예산 광시면에 있었거든요. 예산군 광시면 무슨 리죠? 아무튼 그 시골에 왜 저를 시골 촌구석에 주님 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막 원망도 하고 했는데요. 어떤 과테말라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제님이 선교 지망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형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형제님, 빨리 나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잘 준비된 선교사가 되세요. 잘 준비돼서 나가세요.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교지에서 단 하루를 쓰임 받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교사 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거창한 거 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거 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갔다 와서 일주일 갔다 온다고 막 필리핀 막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 다 막 예수님 믿고 막 우리가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 하루를 쓰임 받더라도, 단 1시간을 쓰임 받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단기 선교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준비돼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막 이렇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나와요. 거기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휘황찬란한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잘 준비된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분의 강권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 준비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묻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짧은 일주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짧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면 하나만 받고 제가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분들을 또 필리핀에 파송합니다. 하나님 아직 남은 기간, 이 한 달여의 기간 혹은 일주일여의 기간 동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돌아오는 우리 선교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그 재정도 주님께 채워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지혜를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채워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그것을 경험하며 돌아오는 귀한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